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직장, 이 진로의 문제 때문에 제일 그 모든 관심사가 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 또 이번 이 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 집 문제가 있지요. 또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이 손주들의 문제도 있고요. 참 많은 다양한 관심들 때문에 사람마다 그 관심 분야 때문에 또 고민하고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도 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 너희 지금 먹을 것 때문에, 당장 돈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돈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데, 너희들 그거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 문제가 갖고 있는 그 인간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심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당장 오늘 하루 무슨 음식을 먹고 이 끼니를 어떻게 때울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의 관심을 올바른 곳에 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이 의식주의 문제, 돈과 집과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에 모든 관심을 쏟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관심과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관심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 관심 때문에, 그 관심 분야 때문에 그냥 골머리를 썩히고 그냥 밤잠 못 자고 그냥 이 속이 다 상하도록, 상처가 되도록 힘들어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그 관심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관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관심, 더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셔야 돼요. 나는 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전혀 다른 관심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는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를 못하니까 서로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와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못 살아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같이 못 삽니다. 살 수 없어요. 한 마음 한 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의 관심을, 똑같은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동일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시오. 예수님과 나는 말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지만 같이 못 살아요. 예수님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내 마음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문 좀 열어라. 내가 네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나를 왜 네 문 밖에 세워뒀니? 내가 제발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 계속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내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어떤 관심을 둬야 되는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가? 오늘 읽으신 본문의 1절서부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요 저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말들입니다.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가 기록되어 있죠. 누가 등장하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신학자들,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1절에 보니까 예수를 흉계, 여기에 흉계라는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거짓이라는, 사기라는 단어입니다. 거짓으로, 속임으로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거짓으로 속여서 죽일 수 있을까 갈망했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의 관심은, 제일 큰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저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속여서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이 이들의 제일 머릿속에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가 자신들의 그 지위와 백성들의 관심이 전부 다 예수님께 쏠리니까 그 관심을 자기들이 받기 위하여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 관심은 없어요. 그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려 있는 것을 자기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영광,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그거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려는 관심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한 관심이에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존경받고 자기가 높임받으려고 하는 관심일 뿐이에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유월절에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어린 양을 내 대신에 죽여서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어린 양,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나 대신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할 생명을 바치는 날,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을 내 대신에 죽일 때 여러분 그 어린 생명을 대신 목을 쳐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피 흘려서 문지방에 바르는 행위를 할 때 여러분 그 일을 제정신에 못합니다. 아무리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고양이라 할지라도 갓난 강아지라도 함부로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 죽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 대신에 이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유월절을 행해야 되죠. 그러므로 이 유월절을 행할 때에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어린 양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유월절의 정신이 없어요. 겸손함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이 높임받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이 인정받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얼마나 사람을 변질시키는지 무서운 행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어린 양 유월절의 정신이 없으면 여러분,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에 오히려 그게 도치가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높임받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월절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수요일 저녁이에요.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거든요. 마지막 유월절에 이틀 전입니다.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그 가까운 동네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유월절 준비 식사를 하시는데 어느 집에 가셨느냐? 나병 환자, 예전에 이 문둥병, 한센병에 지독한 한센병에 걸려서 가족들과 사회와 격리되었던 이 한센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세요. 그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는 거기서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 저녁에는 이 다락방에서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또 하시죠. 그 전날의 이야기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옵니다. 이 여자를 마리아나 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여자가요 예수님 곁에 식사를 하러 예수님 딱 누워 계세요. 식사할 때 이때 당시에는 다 누워서 식사했던 거 아시지요? 의자나 그런 게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 다 누워서 서로 이 어깨에 기대 가지고 누워서 밥 먹는 거예요. 아마 소화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식사했는지 몰라요. 소화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워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 발 밑에, 예수님 머리 곁에 누가 뒤에 싹 찾아오는 거야. 여자가 딱 오더니요,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인도에서 수입을 한 가장 귀한 이 향유의 향유, 인도에서 수입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입품 하면은 야, 이거 좀 물 건너왔다고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2000년 전에 인도에서 이 무역상을 통해서 수입한 그것도 최고급 향유, 여러분 이것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책망을 하죠. 그 값을 얼마라고 칩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것인데 라고 하죠.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근로자 1일 임금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얼마 정도 칠까요? 한 8만 원 일당을 칠까요? 그러면 일당 8만 원짜리 8만 원에 해당하는 데나리온인데 이것이 300데나리온, 그러면 300일치의 노동자의 품값이죠. 근데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하면요, 3 곱하기 300 곱하기 8만 원만 쳐보세요. 얼마인가요? 2,400만 원이죠. 근데 그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좋게 치면 한 3천만 원 한번 쳐보죠.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수입품, 그것도 인도에서 수입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딱 그 꼭지가 있어요. 꼭지를 딱 깨면요, 향유가 그냥 빠져나오거든요. 그럼 두 번 다시 못 써요. 그 꼭지를 딱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3천만 원짜리를 쫙 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인생에 3천만 원짜리 향수를 그냥 쫙 뿌려볼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강간이 있었던 일이에요. 언제 있었느냐? 유대 전통 사회에서 부자들이 가장 큰 축제 때, 가장 큰 이 잔칫날에 그 가장 비싼 향수, 이 인도산 이 나드 한 옥합을 가져다가 머리에 붓고 저 손에 붓고 몸에 뿌리는 그러한 일들을 가끔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저 부자들은, 저 돈 많은 부자들은 막 수억 원짜리 저 결혼식도 하고 막 저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도 부자들 몇몇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참 부러운 일이었죠. 근데 이 여인이 3천만 원짜리를 예수님 머리에다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모습을 본 이 다른 사람들이 막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분노를 막 터뜨리는 거예요. 화를 막 냅니다. 야, 어찌하여 이 비싼 3천만 원짜리 향수를 함부로 허비하고 있느냐? 예수님 머리에 막 붓고 있느냐? 한번 그 깨뜨리면 끝이에요. 한번 머리에 붓고 나면 여러분 그거 몇 날 며칠 갑니까? 예? 머리에 비싼 향수, 우리 우리 최세 성도님 그 천연 샴푸 쓰고 있지만, 그거 천연 샴푸 비싼 거 한번 바르면 여러분 그거 몇 날 며칠 머리 안 감아도 되나요? 아니죠. 다음 날 반드시 감아야 합니다. 머리에서부터 이제 땀내 나고 뭐 하면은 다음 날 또 감아야 돼. 머리에 3천만 원짜리 향수를 발랐다고 그거 한 몇 년 며칠씩 몇백 일씩 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음 날 그 하루만 지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 머리 감아야 돼. 그러니 그거 분명히 허비하는 거 맞아요.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막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를 한 번에 허비하다니, 3천만 원짜리.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3천만 원을 팔아다가 3천만 원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여인을 막 부정을 합니다. 여인을 막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과 그 사람들의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그때 당시의 전통이 뭐냐? 절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절기가 되면 반드시 그 너희들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가족들과 너희 문 안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재산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 레위인들과 나눠 먹으라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6월절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반드시 자기와가 먹는 게 아니에요.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게 절기예요. 이게 11조거든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봤을 때
3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과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제대로 된 관심이 아니지 않느냐, 바른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을 책망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왜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여인을 왜 책망하느냐? 그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인이 지금 3천만 원짜리를 예수님 머리에 한 번에 단 한순간에 3천만 원을 하루에 허비한 것은 지금 뭔가 지금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관심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관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우리 옆에,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이 심판하는 날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언제? 이틀 후에는 예수님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밖에는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옆에 안 계세요? 지금 예수님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 안 계시죠? 예수님 지금 여기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예수님요? 자, 이거 이단과 정통의 판단 여기 나옵니다. 대답 잘하세요. 예수님 여기 계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주여, 오 주여. 예수님 여기 계세요? 예수님 눈에 보셨어요? 보이세요? 영적으로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예수님 분명히 여기 안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면 그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 이단이에요. 그 여호와 증인이 그래서 이단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뭐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 1800년대 벌써 오셨다고 하는 게 지금 몇백 년 됐는데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죠. 이만희도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안상홍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셨다, 재림했다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이단이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지금 예수님 여기 안 계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떠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특별하게 예수님이 옆에 계셨을 때, 눈앞에 보였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분명히 떠나실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예수님 마지막 언제 다시 볼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 거액의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8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그 여인은 나에게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 행위는 무엇이냐? 3천만 원짜리를 향수를 부은 것은 어떤 행위냐?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준비하였다라는 겁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남들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이 거액의 3천만 원짜리 향수를 나에게 부은 것,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을 모두 다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죽으실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날, 천날, 만날 항상 예수님이 자기들과 옆에 항상 있을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다른 데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미리 준비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산다는 거죠.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지요. 사람들에게 미리 외쳤어요. 저 예수를 보라. 저 사람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일에만. 자기 진로, 자기 직장, 자기 미래,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 자기 인생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먹고 마시는 거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고. 제가 이번에 두고 본다고 우리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침례 준비하면서 침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네 사람 침례식 하면서 두고 보시라고. 이 네 사람이 정말 그 고백대로 예수님처럼 내가 이 침례 물속에 잠기면서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 증인이라고. 네 사람 잘 보시라고. 그 입의 고백대로 남은 인생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며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한번 잘 지켜보다가 혹시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시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벌써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요. 벌써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왔어요. 누구라고 독일 간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이 청년이요, 어젯밤에 제가 밤에 밤 10시쯤인가 이제 설교 준비 때문에 노트북을 딱 가지러 교회를 딱 더벅 걸어가고 있는데 편의점 앞에서 누가 큰 소리를 막 떠들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많이 듣던 모습이요, 많이 듣던 목소리. 근데 입에서 막, 겨울도 아닌데 입에서 막 연기가 펄펄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뭘까요? 담배를 뻑뻑 피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그 친구들 만나서 술상을 쫙 차려놓고 내가 이제 독일 가는데 우리 친구들 만나서 마지막 인사한다고 술상을 딱 차려놓은 사진을 버젓이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사는가?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도요,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나를 위한 신앙생활인지 예수님께 정말 관심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지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이 머릿속에 암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인정받고 나를 높일까, 이거밖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유익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아는 척도 안 했어요. 속에서는 열불이 나고, 너 이놈의 자식, 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침례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목사님 제발 침례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너 정말 그렇게 살 거야? 예, 정말 그럴 거야. 너 약속할 수 있어? 너 대충 살면 안 돼. 너 정말 침례 받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처럼 네가 죽은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돼야 돼. 네 생각과 네 가치관과 목적과 네 인생 다 죽어야 돼. 너 정말 예수님 위해, 목적을 위해 살 수 있느냐? 형제 자매들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목사님 그럴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침례를 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딱 지나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가룟 유다처럼 이놈의 자식이 교회 옆에서 침례 받은 거 누가 다 아는데 그 옆에 같이 침례 우리 교인 청년도 있는데 그냥 입에서는 연기가 펄펄 나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펄펄 나면서 그러면서 가방 싸매고 독일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나의 관심은 신앙생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세례받은 이후로 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 여러분, 서기관과 율법사들도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관심이 없어요. 자기 유익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 사랑해서 초청했던 제자들도, 그 시몬도 예수님께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옆에 같이 희희낙낙거리고, 예수님, 야, 이 위대한 선지자가 내 옆에 있으니, 이 위대하신 분이 내 옆에 있으니 기분 좋다고 같이 밥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떠날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며칠 후에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이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베다니에 오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오는 길에 제자들에게, 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싸우죠. 야, 우리가 예수님 말에는 관심을 하나도 안 가졌다는 거예요. 12명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영의정 좌의정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면 나는 영의정 좌의정할 것이다.
서로 누가 높냐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이 두 아들들의 손을 양손에 잡고 이 안드레와 요한을 잡고 데리고 와서 어머니가 예수님, 내 아들들 예루살렘에 가면 여의정 좌의정 좀 삼아주세요, 진로를 좀 책임져 주세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내 자식들 좀 책임져 달라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정말 마실 수 있겠느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마시는 잔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까, 이 인생 필까, 이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영광만 바라는 거죠. 영광만. 고난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을 고난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고난도 유업으로 받고 영광도 더불어 받는 것이 아니냐.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인생을 딱 보니까 일평생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서 요즘 제가요, 성경 정말 예수님의 삶이 뭐냐, 지난 우리 수련회 때 기억하십니까? 수련회 때 가서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 내가 아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다를 수 있다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지 않았어요. 헌금 강요 안 하셨어요. 성경 앞만 뒤져봐도, 제가 성경을 봐도 헌금을 절대 강조 안 했어요. 헌금을 강조했다면, 11조와 헌금을, 예물을 강조했다면 어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밀밭으로 들어가서 손으로 비벼 먹고 있냐, 그거죠. 예수님이 헌금을 많이 받으셨고, 또 헌금을 많이 받으셨고 가지고 있는 헌신을 강요했다면 어찌 광야에서 초원에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 말씀을 전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들 지금 제자들아 얼마나 갖고 있냐, 먹을 게 뭐냐 그러고 물어봤을 때 저 어린아이가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요. 수만 명, 남자만 5,000명이 있었고, 여자 노약자가 다 합쳐서 수만 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헌신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조했다면 어찌 예수님과 제자들 수중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처럼 선지자의 능력을 행했으면 정말, 어떤 교회는 650억 원을 헌금을, 교회 재정이 그래요. 현찰만, 부동산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분명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왜곡하게 알고 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너희들 얼마 갖고 있냐? 먹을 게 뭐가 있냐? 예수님까지 13명이 먹을 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수만 명에게 헌금을 강조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수만 명에게 헌신을 강조하고, 야, 너희 은혜 받았어, 빈손으로 왔냐, 내놔라, 이거 말 한마디만 하면, 아, 내가 배고픈데, 이러면 그냥 수만 명이 헌금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나눠주시는 거죠,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잘되고 영광 누리는 것만 있지, 진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그렇게 살았어요. 3년 반 동안, 33년 반 동안. 먹을 게 생기면 나눠주고,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힘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찾아다니시고, 예수님이 건강이 좀 허락되면, 시간이 허락되면 항상 아픈 사람, 약한 사람, 귀신에 시달린 사람만 찾아다니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인생을 다 지켜보니까 그런 인생이었어요. 정말 어린 양처럼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예수야말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구나. 이 시대의 역사 이래에 조상들 가운데 진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처럼 산 사람이 없구나. 예수 외에는 없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딱 맞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함과 배고픔을 다 짊어지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쓴 게 하나도 없구나. 전부 다 나눠주고, 자기가 굶더라도 자기가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이 호텔방 없었겠습니까? 여관집 없었겠어요? 있었죠. 다 이 사람 저 사람 집 전전하면서 살고 다 나눠줘요. 그 예수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어린 양 예수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유월절 예수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로 진짜 죽으실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본인이, 여러분, 예수님께 진짜 관심을 두면요, 미리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이 예수님께, 평생 자신을 위해 쓴 것이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이 어린 양, 마지막 생명까지 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장례를 준비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은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야, 이 여인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 보고 잘 되고 영광 누릴 것만 생각해서 그 옆에서 그냥 싸바싸바해서 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죽을 거에 대해서는 그 생각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몇몇 믿음이 큰 사람들이 등장하죠. 로마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내 종을 고쳐주시는데 내 집에 갈 만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선언만 해주세요. 그럼 나올 줄 믿습니다. 오라,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죠. 또 가나안 여인이었죠. 이방인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상에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썩은 밥, 입에서 흘러나오는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그거라도 먹여주세요. 나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네 믿음이 그도다. 네 딸이 나았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몇 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울 만한 그런 집중력, 관심. 여러분, 그러면 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고 준비하게 됩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오늘날 이 여인의 일을 우리는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니까 수천만 원짜리 그걸 해야 할 수가 있지. 이거 오늘날도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헌금 좀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건 마귀예요, 마귀. 절대 그거 따라하지도 마시고 그런 설교 듣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 오실 날까지 기억하라. 예수님의 그 죽으실 어린 양을 생각했던 그 믿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관심을 둬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관심을 두셔야 돼요. 함께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뒀던 그 여인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관심을 둬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 관심 없이 살면 여러분, 그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독점 볼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눠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성취하라. 예수님의 법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여러분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께 뭐 수천만 원짜리 향수를 부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짐을 나눠지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심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뭐 할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 여기 안 계시는데 뭘 예수님께 수천만 원짜리를 드립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관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형제 자매에게 제발 잘하시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의 말을 좀 잘 좀 들으세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목사 말 좀 잘 좀 들으세요. 아니, 저도 지겨워 죽겠어요. 맨날 그냥 1년 반이 넘었는데 이웃사랑 좀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거 저도 지겨워요.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지겹다고 하시는데 말하는 저는 안 지겹겠습니까? 저도 지겹죠. 이런 말을 하는 저의 말에 좀 존중 좀 해주세요. 그냥 저한테 대들지 좀 마시고, 저한테 대들지 마시고 속락질 좀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들으세요. 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관심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짐을 나눠지는 게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누구에게요? 형제자매들과 이웃들에게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착한 일. 누구 혹시 반찬 없을까? 있을까? 누구 아픈 사람 없을까? 누구 힘들어하는 사람 없을까? 아, 저 집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우거지상이지? 그러면 좀 관심 좀 갖고 좀 물어보세요. 기도 제목 없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착한 일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 뭐 수천만 원짜리 향수를 드리고 뭐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 심판 때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헐벗고 굶주렸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지극히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형제 자매들과 우리 이웃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 끝났지만 제가 그 좀 희자되는 이야기를 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마디 한 거, 쓴소리 한 거는 그거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작은 교회 성도라고 함부로 대하면 그거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건데, 아, 교회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함부로 대하고 밖에 기다리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할 말이에요. 이게 신앙 잘못 배운 거, 지옥 갈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착하셔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데 큰 교회 다닌다고 함부로 대한다, 그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아예 선언을 해버리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준비한 영벌에 들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한 사람들 너희 천국 가.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약속하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약속하시는데 도대체 뭘 배우는지 몰라요. 도대체 전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잘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께 뭘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옆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 낮은 자리에 눈을 두셔야 돼요. 작은 교회 목사라고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한테 잘하시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제발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겁나요. 새로 들어오시는 교우들이 배울까봐 겁나는 거예요. 목사, 제가 나쁜 거 가르쳤으면 저한테 함부로 대하셔도 상관없어요. 혼내셔야죠, 저를. 그런데 윤영현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는데 저한테 막 대들면 남들이 보고 배운다고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지옥 갈 일이에요. 그거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다른 교회, 혹시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성도님들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함부로 대했다간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지옥 갑니다.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근데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그럼 지옥 가요. 형제 자매들 잘 대하셔야 돼요. 착한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관심, 다시 오실 예수님께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건 우리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셔야 돼요. 착한 일 하세요. 그게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가족 여러분, 오늘 어쩌다가 또 이웃사랑에다가 또 결론이 나왔는데,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정말 마음에 혹시 감동이 오십니까? 감동이 오시면 다행인데, 그래서 제가 고민해요. 윤영현 설교 맨날 주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은혜도 안 되고, 저도 고민해. 이거 뭐 설교,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별로 도움되는 설교가 아닌 것 같고. 도움이 좀 되십니까? 찬양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 작은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잘하세요. 이웃들에게 잘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하세요. 그게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 이 여인이 옆에 있었던 예수님께 수천만 원짜리를 부어드린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여인의 마음처럼 그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 대하듯이 잘해보세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수천만 원짜리까지는 안 돼도 밥 한 끼 좀 대접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선물 좀 드려보세요. 그게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옆에는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근데 누가 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이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잘하는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거 따질 거 없어요. 왜 못 따질 거 없습니다. 우리 오래 믿었느니, 처음 믿었느니 그 기준이 안 돼요. 오직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에게 착하게 살면 돼요. 존중해 주세요. 그들의 짐을 나눠 지어집시다. 그들을 위로합시다. 그들에게 밥 한 끼, 반찬 하나 나눠주고, 그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그들을 존중해 줍시다. 나를 더 낮추고 겸손해집시다. 그러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일이에요. 그 여인처럼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예수님을 좀 깨닫게 해주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